네, 힘차게 등단하는 소리 들으셨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는 어떻게 보낸 것 같나요? 그 소위 힐링 캠프, 여러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제가 킬링할 뻔했습니다. 제 스스로를. 조금 뭐 과한 표현이었지만 정말 바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 참 뜻깊은 경험들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 이번 주 내일 침례를 받으시는 정윤채 성도님과 안면도에 사전답사를 가서 그곳에 해변에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아주 뜻깊은 경험이었고 어쨌든 힐링 캠프란 이 단어 때문에 우리 참석하는 새천사 가족들에게 힐링을 줘야 된다. 제가 그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예배는 예배대로 또 뭐 공동체 훈련이든 레크레이션대로 특히 또 전임자 목사님이 또 뭐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혼자 생각에는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번쩍 든 생각은 힐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힐링은 뭐 해외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여가가 될 수도 있고 뭐 방콕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에게 힐링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엄한 데서 진짜 고생하고 그냥 헛수고를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전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텐데 제 스스로 너무 힐링에 얽매여 가지고 정말 저 자신을 킬링할 뻔한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웠고 죄송스러운 건 이 힐링 캠프에 대한 홍보를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소홀히 했구나. 설교단에서든지 또는 또 뭐 안교 시간이든지 좀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적극 홍보했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가지 않았을까. 막상 안면도에 가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서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다음번 힐링 캠프, 힐링이라고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우리 교회 전체의 어떤 공동체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고, 혹 이 밤이라도 정말 마음에 너무 가고 싶은데 부담이 돼서 이야기를 못 하신다면 저한테 조용히 좀 상담을 해주시면 해결책을 함께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시에 교회에서 출발입니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워낙 막히는 도로이고 또 주말이다 보니까 10분 늦게 출발하면 20분 늦게 도착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7시에 우리 정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올려드린 배차를 보시고 운전자들은 각 그 차에 타는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올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차량 동선이 맞다면 굳이 교회로 오지 않아도 이렇게 뭐 가면서 태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칙은 교회 7시에 7시 전에 모여서 7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그런 1박 2일 기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비가 와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날씨 어플만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차마 제가 강릉의 그 뉴스를 보면서 비 안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가 와도 좋지만 꼭 강릉은 같이 올 수 있게 해달라. 강릉이 안 오는데 안면도만 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마침 강릉에 비가 온다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기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손을 꼭 잡아주시고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TMI와 다음 주 TMI인데 교과 책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110번 교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참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부축하는 것도 늘 안식일 아침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모본을 보이시는 모습들 잘 기억났습니다. 금주 멘토 기억절 생각나시나요? 암송은 못하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복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였어요. 답은 단순하다. 오늘 사실 교과 내용도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네. 기억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워낙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죠. 오늘 10일과는 배도와 중보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이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40일 동안 거기 있었다고 하죠. 밑에 있던 기다리던 백성들은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함과 또 조급함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신을 스스로 만들고 경배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심각한 배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노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그러한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과의 저자는 우상숭배 문제를 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상숭배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늘 그런 우상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상숭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상숭배. 나는 우상숭배자다. 한 분도 없으시네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배도하신 분 계신가요? 배도? 네. 정복기 집사님. 우상숭배자, 배도. 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지 않으셨는지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드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너무 멀고 너무 요원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상숭배, 그런 걸 어떻게 교회 다니면 우상숭배를 할 수 있나? 물론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또 몰두하고 그렇게 시간을 뺏기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실제로 내가 우상숭배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과를 함께 살피면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는 여러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이 시대에 또 사도 바울 시대에 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는 여기 구약 이스라엘들 백성들입니다. 일어난 이런 일은 이때는 이제 고라와 다단의 반역과 또 배도와 관계된 것이 직접적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모든 구약의 기록들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 또 거울, 개역 성경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라고 기록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도 우리와 어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황당할 만큼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의 직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결심한 직후에
또 그들의 마음에 그 어떤 그들의 인생의 감정보다 더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런 경험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했던 그 경험 이후에 배도를 합니다. 그게 번복이라면, 경계라면, 거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황당할 만큼 쉽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교과 저자가 첫 일요일 주제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아론입니다. 아론. 제목부터가 좀 안타까운 제목이죠. 실패한 지도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런 위기에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하나님 높이기를 대중의 호감이나 개인의 안전, 심지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네, 저는 일요일 주제를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이때는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동요하고 우상 숭배를 이제 아주 계획하는 이 단계에서 그때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론이었는데, 아론은 확고부동하거나 결단성이 있거나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부조화 선지자 내용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보다 아론을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론의 죽음 편으로 가서 읽어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뭐 사랑이 부족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론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더 아론을 좋아했던 거예요. 모세는 원칙을 지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고자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 집사님 다 어떤 면에서 리더시고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인데, 리더로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는 좀 위험한 사인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한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나갈 때에는 분명히 반대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건 뭔가 내가 우유부단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인격적으로 너무 잘 존경받을 만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여정 속에서 리더는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거나 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결코 옳은 길로 그 공동체를 이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나요? 불평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라와 다단이 아주 본격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론은 달랐어요. 아론은 우유부단했대요. 그게 부조화 선지자에 나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과 소심함. 결국 아론이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해서 그 금으로 우상 숭배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가 하고 싶으면 너희가 우상 숭배해가 아니라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백성들의 위협에 자신의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타협을 한 것이죠. 일요일 소지 질문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적용 질문에 아론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정당화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론 스스로도 분명히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론의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대략 그 당시의 정황이나 아론이 이후에 모세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이 원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32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너무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리더로서 사실 전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냥 불에 던졌는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이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이 상황이 그냥 그렇게 만든 거지 자기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장 끔찍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와의 대화는 아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상 숭배다, 너희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절기니 예배를 드리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한편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왜 아론을 살려두셨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살려두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세를 통한 중보, 즉 이후에 우리가 배울 텐데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의 효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한편으로는 저는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자존심 싸움이 되면 그 억지스러운 강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론을 제 반면교사로 이렇게 삼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소위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를 아주 막 싫어하거나 아주 미워하거나 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교회 리더라면, 담임 목사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필요한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사람인가? 아론과 같은 사람인가? 우리가 모세와 같다, 아론과 같다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상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현재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인데, 아론은 백성들을 의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늘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늘 경계해야 하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물론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무관심이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수의 요구에 의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각 삶의 터전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누가 생각났냐면 빌라도가 생각났습니다.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이후에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백성들에게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정말 용기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워낙 강경하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하고,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압박 때문에, 또 무지한 백성들의 동요 때문에 그렇게 오다가 결국 어떤 말에서 넘어갔냐면,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이 이 반역자를 놓아준 사람이라고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일러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그 시기에 로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부담이 많았어요.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가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흘린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하면서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시대소망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분 계시겠지만, 빌라도가 그 여지를 만든 일이 뭐냐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채찍질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정말 죄가 없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 가라, 단호하게 했더라면 오히려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시대 소망의 글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빌라도가 타협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빌라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버렸던 거예요. 그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원칙을 지켜나갈 때는 이 타협이라는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열에 한 5 이상은 그릇된 어떤 고집일 때도 있어요. 아집과 고집.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킬 때는 타협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세, 담대하게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품성의 연약성을 드러냄 만일 그가 진정한 도덕적 용기를 갖고 대처했더라면 또한 담대하게 이 수치스러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책망했더라면 그의 시기적절한 말은 그 무서운 배도를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회중에게서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과 그들의 불쾌 여김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비겁하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히브리인들의 충성심을 희생시키고 말았다. 네.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치명적이고 무서운 걸까요?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형상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상숭배가 무섭고 치명적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교과의 내용들이 잘 정리해주고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그 보는 대상처럼 변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이후로 이렇게 길을 가다든지 누구들을 만나다든지 정말 신기한 건 다는 아니지만 한 10에 7 이상은 부부들이 다 얼굴이 닮았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제 처를 보면 저랑 닮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실제로 서로 계속 보고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그 닮는 게 단순히 외형뿐만 아니라 기질도 닮아가는 거 아십니까? 부부 만나요. 한 사람이 아주 유하고 한 사람이 짜증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더 많이 바라보냐에 따라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같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바뀝니다. 영어 속담 중에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말이 있죠. 당신이 먹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음식이 결국 당신을 꼴짓는다. 이런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속담인데 같은 맥락으로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대로 꼴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보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그런 명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보는 대로 꼴지어져요. 돌과 신상과 생명 없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형의, 물질이 아닌 무형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꼴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꼭 절에나 어디 신전에 가서 세워놓은 그런 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닐까? 그렇다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나는 우상숭배자다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상숭배의 유혹을 많이 받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과에서는 이렇게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주님과의 관계를 속이게 드리고 도덕적 타락으로 떨어뜨린다. 이는 자신의 신을 만들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섬기게 만든다.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월요일 소지의 질문도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울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늘 더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무엇을 그냥 원해요. 그래서 절에 가면 어쨌든 뭐 신상들이 있고 다 눈에 보이잖아요. 뭐 돌이라도 하나 더 세워져 있고. 그런데 교과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에 노출되었는데 단순히 그냥 이것저것 보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이집트에 만들어졌던 우상이 어떤 거라고요? 정말 휘황찬란하고 정교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그런 것이어서 그것을 보면 감동이 있고 끌리고 또 뭔가 자신의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동경하게 되는 유혹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꼭 신상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이든 뭐 인터넷에 어떤 뭐 물건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어떤 동경과 우러러봄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보게 되고 뭐 드라마라도 뭐 어떤 스포츠라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건 그런 끌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같은 것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우상숭배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어떤 항목에 따라서 이건 우상숭배야, 뭐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바라보는가로 우상숭배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이 아닌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무언가가 워낙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문화에서는 우리가 늘 이 우상숭배의 위험, 늘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운 이런 일들을 늘 경계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킵니까? 결국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무엇이죠? 그 답은 여호와의 말씀. 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론처럼 변명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숭배 요소들이 찾아왔거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황이 그냥 그런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상을 멸하도록 명하신 이유 내용이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고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하곤 한다. 우상은 우리의 상상력, 애정, 시간,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로잡는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지배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든 우리는 그 수준 이상으로 고상하게 될 수 없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내가 우상숭배자로 살았는가? 우상숭배자란 말이 굉장히 좀 강하고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단순합니다. 그걸 점검하는 방법. 지난 한 주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뭘까? 또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이 뭘까? 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필사하신 분들,
적어도 그 우상 숭배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가시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 필사를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필사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들었는데, 뭐 어깨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한두 시간, 2시간 이상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좋은 그런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데 시간을 들이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면, 우리에게도 아론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우상 숭배의 위험 요소가 얼마나 뚜렷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 부패한 화열 소지에 주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기뻐하며 즐겨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위해 삶을 즐김에 바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을 다 바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예수님의 임재로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에 탁월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섬기는 것이 기뻐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열 소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자주 듣는 말이죠. 음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텔레비전, 마약, 술, 불순한 생각, 뭐 음란물, 쾌락, 유튜브, 영화, 쇼핑, 사상, 정치, 음악, 지위, 직함, 성적 등의 다양한 모습, 다 우상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사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항목이 우상이 아니고, 유튜브는 우상이야, 그게 아니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익을 우리가 많이 얻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성관계,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실 선물이잖아요, 인간에게. 그러나 이것들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었다면, 이 안식일 예수님께 정직하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의 진술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재로 넘어가면, 많은 특권과 영예에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중보에 대해서 모세의 중보를 언급하고 있지만 제목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하자마자 불륜을 저지른 그런 배우자의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진노는 우리 인간이 그저 인간적인 감정으로 폭발해서 화를 내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진노시죠. 죄를 미워하시고 또 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그들이 직접 목도하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썩어 없어져 버릴 것으로 그들이 왜곡하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뒤바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 일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또 거룩한 특권을 남용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다는 아니었지만 모세와 또 73명의 그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렇게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초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론도 비록 지도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쏟아 부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교과의 질문은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중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누구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나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한 명이에요. 담임 목사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럼 불가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중보에 우리가 참여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신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배도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들을 멸하실 것 같으면 제 이름을 그냥 책에 지워 주십시오. 이 말은 그냥 저도 죽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는 새로운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모세의 중보 기도 또한 누구의 중보 기도를 표상하는 것이죠? 예수님. 결국 모세도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는 누구의 마음에 연합한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한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하고 용서해 주셨다라기보다 예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도를 누가 먼저 드리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드려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할 때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자랑스러운 중보기도반이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반이 있다는 건 정말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보기도반에서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중보기도반이 어떤 중보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에 이 중보기도반이 합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교과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죄인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는 의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실 일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죄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모범인가. 그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보였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네, 결국 우리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중보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교과의 내용을 한번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모세는 주님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달라고 요청했고 주님은 수천 년 후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대속의 개념뿐만 아니라 대속을 누가 이루시는지 보여준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구절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지셨고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구원의 계획에 대한 참으로 강력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사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배도와 죄가 심각했잖아요. 뭐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곧바로 뒤돌아서서 이렇게 배도하고 극심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모세가 중보했던 그 모습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이후에 금요일 소지 내용이 제게는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의 예증에 보여주셨다. 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한 상태로 몰아갔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다. 네,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죠.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 무엇인가를 온 우주의 예증에 보여주셨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면에서 여기 표현 그대로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다 용서해주고 무엇이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인류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영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극심한 죄를 범하면서 결국은 노아 홍수라는 심판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면서 교과 저자가 신의 산에서의 배도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를 구분하시고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구속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편에 서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어떤 단순한 보복 행위나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분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정말 굳어지고 그것이 아주 우리를 그냥 사로잡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상 숭배의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정의로우시고 사랑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과 결론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는 생각과 판단을 왜곡시켰다. 우상 숭배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이끌었다. 이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생각보다 심각하고 가까이 있는 문제이다. 그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렸지만 쉽게 저버림으로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배도한 자를 심판하고 다른 이를 파멸로 이끌지 않게 하신다.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고 그의 모범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모본과 거울로 삼는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의 시간을 짧게 갖겠는데요. 내 삶에 침투한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나는 그것들을 현재 어떤 입장과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오늘 교과를 생각하며 나누어 봅시다.
우상숭배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나누어 봅시다. 네, 나눔을 마치실 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우리의 본보기로 또 거울로 삼도록 기록하셨으니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늘 구호를 외치듯이 하늘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